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 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은 신약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 첫 번째 책 16장 16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첫 번째 책 16장 16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이제 기독교는요,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손과 두 발이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요.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고난을 두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냐? 너가 진짜 유대인의 임금이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를 한번 심판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모르고요, 주님을 그저 조롱하는 거예요. 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런 분들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거 보면 모르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저 슬퍼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이러면서 주님.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오래 살았거든요. 필리핀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렸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요, 고난 주간이 되면은 우통을 다 까고, 건장한 남자들이 우통을 다 까고, 막 근육 우락부락한데 우통을 다 까고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리고 다녀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그 필리핀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길바닥이요, 피로 흥건해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 당하는데 나도 고난 당해야지. 여러분, 이거 되게 아름다운 생각 같은데 제일 등신 같은 생각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 당하지 말라고 주님이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지 말라고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이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지, 주님처럼 나도 고난 당해야 된다, 그거 제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필리핀에 자기 등만 때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십자가에다가 자기 손을 못 박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 전 세계에서 취재하려고 기자들이 와요. 저도 갔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왜 있을 것 같아요? 예, 치료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못을 박을 때 뼈나 신경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손에다가 못을 박을 자리를 표시를 해줘요. 여기다 표시하면 괜찮다, 여기다 박으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갔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봐라. 나 4번 못 박혔다. 그래서 진짜 구멍이 4개 있어요, 이런 거. 손에. 오늘 5번째 못 박히러 왔대요. 등신 중에 상등신이에요. 등신 중에 상등신. 왜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지가 가가지고 거기다가 손에 못 박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봐라! 나 4번이나 못 박혔다 이러면서 이게 자기 영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비스무리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의 고난을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도망갔어요. 야, 여기 있다가 나도 작살나겠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오늘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게요? 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하면서 주님이 엄청 기뻐하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그런데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제일 먼저 도망간 놈이 누굴까요? 베드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 네. 베드로도 그래가지고 주님이 고난당할 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사람들은요, 주님의 고난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어휴, 저 예수 믿는 것들. 어이구, 저 광신도들. 뭘 맨날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리고 맨날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이 정신 나간 것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고난이 뭔지 이해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저 슬퍼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막 이러면서.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도망갑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나도 죽겠구나 이러면서. 주님의 고난이 뭔지 이해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시고 고난당하신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와 허물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이 죄와 허물 때문이다.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망 가운데 탁 던져졌던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이고, 성경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과 나음을 입게 됐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은 그냥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다 각기 제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 섬기면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성공 따라 살면서, 하나님 그런 건 난 몰라요, 예수님 그런 건 난 몰라요, 말씀 그런 건 난 몰라요, 내 멋대로 살래요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범했던 모든 죄악의 문제를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은 고난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모든 이유는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끝내주신 결과는 뭘까요? 그게 더 중요하겠죠, 사실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작업인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 담당시키셔서 끝냈다는 건 뭐죠? 사단에게 속해버린 이 소속의 문제를 이제는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또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문제가 끝나버린 것이고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가 끝나버린 것이고요. 사망의 문제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 당하셨어야만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도요, 그냥 말 한마디로도 그곳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실 수도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고난당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면서도 십자가를 감내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그러니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다 멸시하고 슬퍼하고 도망갔는데 딱 한 사람만 주님의 고난을 이해했어요. 그게 누구였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있어요. 근데 이 강도는 주님의 고난을 알았습니다. 그 알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고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오늘 주님이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주님이 곧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곳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곧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 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건 뭐를 의미하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끝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이해한 단 한 사람, 강도만 예수님께 믿음 고백하고 그 순간에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고난을 바로 이해하시고, 아유, 주님이 고난당해 있으니까 나도 채찍에 좀 맞아야 쓰겄다.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나도 좀 못 박혀야 되겠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은 예배와 찬송이에요. 또한 뭐 하세요? 이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제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릅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은 뭐냐? 전도하는 인생 사는 겁니다. 예배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 전도하는 인생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고난주간이 끝나면 이제 주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뭐 하셔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다음 주는 당연히 무슨 주일이 될까요? 할렐루야.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 다음 주는 부활주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는 주간이고요. 다음 주는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또 올려드리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평생은 그냥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나도 좀 맞자 이러면서 등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을 바로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 고난당하셨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가장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떤 축복된 존재냐? 심지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감정을 가졌지만 교회 가서 예배하는 법은 없어요. 우울증 왔다고 여러분 강아지들도 우울증 오거든요. 저에게 슬픈 비사가 하나 있는데 들려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망고라는 강아지 말티즈를 사왔어요. 3개월짜리.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덜컥 사왔네. 마누라한테 욕먹고 이 정신 나간 인간아 이러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딱 사왔는데 이제 저는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집사람도 이제 좀 사역 때문에 바쁘고 또 여기 교회 종일반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다 학교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혼자 3개월짜리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집에 와보면요 온 집안에 똥을 다 지려놓고 막 다 긁어놓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애가 우울증이 시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딴 집에 줘버렸어요.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딴 집으로 입양 보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샀다고 욕먹고 얼마 안 돼서 또 딴 집 줬다고 욕먹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네. 근데 여러분 걔가 아무리 우울증 오고 힘들어도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고 교회 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요 문제 뚝 터지잖아요. 교회 가요. 지난주에 그 오후 예배 때 변충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뭔 얘기를 했냐? 새벽 예배 때 안 보이던 성도가 나오면 자기는 걱정이 된대요. 왜?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 혹시 뭔가 인생에 문제 당하진 않았나?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나? 뭐 질병에 문제 당했나? 뭐 이런 게 막 생각이 떠오르니까 새벽 예배 안 보이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문제 턱 터지잖아요. 그러면요 안 가던 새벽 예배를 가요. 네. 평소에는 아무리 일어나려고 막 알람을 15개 맞춰놔도 와 딱 들어가지고 깨보면 이미 1시간 지나 있어. 제가 여러분 그 따랑 하는 자명종 시계 있잖아요. 이게 너무 못 듣는 거예요. 이걸 내가 딱 듣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너무 못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 알람은 안 들리니까 따랑 하는 걸 갖다 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성령이 역사하신 거 있죠. 진짜 울리자마자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탁 꺼가지고 보니까 1시간 지났어. 그 자명종 시계가 1시간을 따라랑 그러는데 그걸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해도 안 일어나지던 잠이 인생에 문제 오잖아요. 자명종 시계 울리기도 전에 눈 떠져요.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사람은요 희한하죠. 문제 터지잖아요. 교회 갑니다. 문제 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강아지는 절대로 하나님 찾는 법이 없어요. 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모른 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살았어요. 예수가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귀신이나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어요.
아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을 두고 성경은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 올 수 있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도 옵니다.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문제도 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죄악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길 원하고 육신이 강건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거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존재들인데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악을 인하여서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는데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잃어버려서 이 영적인 축복 잃어버린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때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요 살인마인데 그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아비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콱 사로잡은 아비와 같은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왜?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언제 우리 몸에서 떠나갑니까? 죽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도 무너질 수 있고 삶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됐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두고 성경은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부분을 사로잡은 이 사단이 모든 걸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속이는 자,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자, 이게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우리 인생이 사로잡혔다.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배경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무너진다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배경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다고 사람들 무조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좋은 배경과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사람들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살했다. 그럴 수 있어요. 납득이 돼요, 어느 정도. 그런데 너무 성공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 자살했다. 여러분들 잘 납득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배웠냐, 얻었냐, 쌓아 올렸냐, 갖췄냐, 이것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가 맞고, 마음이 무너질 때 육신이 무너지는 존재가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패가 여러분들 마음과 육신의 실패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떤 영적 배경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인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대부분 간과해요. 네.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앞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교회 갈 시간 없어요? 뭐 들어보지도 않고 좀 들어주지, 한 1, 2분만 들면 되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교회 갈 시간 없어요, 바빠요 말하면서 돈 벌러 가는데 뭐 눈을 부리켜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막 이런데,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거는요 진짜 가치 없게 여겨요. 그렇죠? 왜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요 굉장히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사람들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함을 누려요. 아까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능력이 임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의 가장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마음과 생각 무너지면 다 뭐 해요? 정신과 가서 진료받고 약 먹죠. 그렇죠?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무너짐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만나고 마음과 생각 치유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여기 얼마 전까지 우리 이용순 집사님 같이 왔던 우리 김혜찬 씨라는 성도님, 이분도 마음이 되게 무너진 상태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요, 여기 와서 복음 10주 듣고 지금 저랑 또 2주, 3주 말씀 운동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말씀 듣자 그러면은요, 딱 약속 시간 10분 전에 와가지고 요 로비에서 성경책이랑 딱 올려놓고 이렇게 차렷 자세로 대기하고 딱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면요, 너무 잘 들으세요. 자기 요즘에 복음 듣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가지고 두렵대요. 이러다가 이 평안함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울 정도로 평안함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인생의 영적인 주인 하나 바뀌었는데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삶의 문제가. 네. 저기 죄송한데 이거 좀 누가 좀 받아주실래요? 이거 권사님. 아까 누가 김밥 시킨 것 같은데 한번 받아주세요. 제 아내가 제 쿠팡이츠로 뭘 시켰더라고요. 근데 전화 계속 오네. 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요, 뭐가 무너집니까? 네, 삶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사람의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도미노가 무너지는,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처음 블럭 탁 무너뜨리면 그것 때문에 따라락 해가지고 계속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너짐 하나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의 무너짐이 계속 오는 겁니다. 차근차근 오는 겁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 삶과 육신의 무너짐이 심해질 수밖에요. 질병의 문제, 실패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뭘로 해결하고 하죠? 열심히 답을 찾지만 그 답이 다 뭐냐? 어떤 이는 돈 버는 거, 어떤 이는 지식, 어떤 이는 뭐 공부, 어떤 이는 명예, 어떤 이는 성공, 이런 것 속에서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끝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 열심히 찾는데 돈, 지식, 공부, 명예, 성공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인간의 방법.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 착하게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너 행복한 사람 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인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은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까? 나는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 무너집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원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알지 못하면은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로 직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사람들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여기서 안 끝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무슨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에서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어디로 가냐? 영적인 걸로 가요. 근데 이게 영적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가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요, 엄마 젖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쪽쪽쪽 빨아대잖아요. 엄마 젖인지 알고 빠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빠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찾아갑니다. 그게 영적 행위라는 것도 모르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이 문제 딱 터지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냐?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명망이 두터운 사람도 가장 먼저 무슨 생각하냐? 야, 이거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돌아가요, 그렇게. 제사라도 한번 지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가버려요. 아, 내가 고사를 안 지내서 그렇구나. 돼지 한 마리 잡았어야 되는데, 머리 예쁘게 삶아가지고 절했어야 되는데, 콧구멍에 10,000원짜리 끼놓고 이거 한번 했어야 됐는데 내가 안 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떤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성공 따라가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미신, 잡신,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웃기게도 달력에 보면은요, 화물차가 그려져 있어요, 달력에. 그 화물차 뭔지 아세요? 다 아시네. 그날 이사 가라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이니까. 귀신 역사 쉬는 날이니까 그날 이사 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장담할까요? 화물차 안 그려진 날 가잖아요. 그러면 싸게 갈 수 있어요. 네, 싸게 가요. 화물차 그려진 날 전화하잖아요. 전화 안 받아요. 왜? 예약이 다 찼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거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요,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가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무당들 쫓아가서 막 신수점 치고 부적 갖다 붙이고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돼지 머리에다 10,000원짜리 끼놓고 막 열심히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합니다. 집에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비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행위를 하면요, 그 자리에 반드시 영적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난리치는 그곳에는 누가 함께 할까요? 귀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귀신은 뭐 하는 존재예요? 모든 걸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요, 밥 먹듯이 해온 겁니다.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 속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살률 1위 국가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요, 다 정신문제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짐이 인생의 무너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알지 못하고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는 이 영적 무지 속에 있다 보니까 용감하게 산 겁니다. 그냥. 지난주에 금요일날 수요일날 구운동에 있는 하구운공원이라는 곳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내 주먹을 믿지 뭔 예수를 믿어! 이러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소리를 막 있는 대로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쪽에서 어떤 아주머니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막 난리가 났어. 내 주먹을 믿지! 무식하면 뭐하다고요? 용감하다.
그래서 권사님이 주먹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른 분 만나러 가시더라고요. 못 말려요, 못 말려. 모르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어르신 돈 많이 벌었나 보죠. 지금까지 자기가 자수성가형이었겠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뭔가 읽어온 그런 멋진 분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멋있는 인생 한평생 사셨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고요. 죽음 이후에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 피해갈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지옥은 나쁜 놈들 들어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감옥이거든요. 근데 마귀와 함께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 다 같이 들어간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속한 영적인 상태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도 마음도 생각도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땅 떠나가는 날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착하게 산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산들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많이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돈 많이 벌어서도 안 되고 공부 열심히 해서도 안 되면 이 땅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길로서 오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 죄악의 문제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악의 문제로부터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러 오신 참 제사장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이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를 끝내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 문제를 짓자마자 하나님 언약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참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원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이 예수를 우린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은 다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는 건 뭐예요? 100점짜리 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겁니다. 우리 여기 책에 있는 내용 살짝 볼까요? 자, 5가 내용 살짝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냐? 공의의 하나님 재판장이 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다 용서해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 밖에서는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세요.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대로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천국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리잖아요. 그분은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아무리 착한 인생,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법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 세 가지가 바로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로서 사단을 이기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는, 죄 없는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원죄 가운데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조건이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속의 제물로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것이고요. 또한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 부활하셔야 될까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승천하셔야 됩니다. 왜냐? 성령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승천 안 하시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면요, 저희 예수님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날아가야 돼요. 거기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일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결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접 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1
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오직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고난을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도록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